네, 오늘은 시편 127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어서 129편, 130편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127편, 128편 여러분 세 번 정도 읽고 오셨죠? 공통점이 뭐예요? 복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27편과 128편을요. 그렇게 딱 볼 때, 이게 눈에 싹 들어온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복된 가정이란 뭐냐? 한 가족에서 한 몸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냥 우리 잘 살자, 우리 애들 잘 되자. 그래서 우리 건강하자. 뭘 위한 건강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건강하고 죄지차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그걸 다 말씀. 가정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를 서로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맨 처음에 가정,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건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담이 연구했고 노력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아담을 아예 그냥 잠재워 버렸어요. 마취시켜 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빼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우리의 가정으로 한 가족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방향성, 목표. 우리 가정이 그럼 결혼하겠다. 결혼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애 낳겠다. 애 낳아서 뭐 하죠? 집을 사겠다. 집 사서 뭐 하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 짝을 주셨다. 그건 믿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이를 줬잖아요. 자식을 줬잖아요. 그럼 자식 줘서 그럼 뭐 해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괜찮아요. 싱글어도 꼭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너무 막 교회에서 압박을 주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은 이루어야 돼요. 그 가족이 있단 말이야. 혈육의 가족은 없어도 이 영적인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있단 말이 있다며. 그것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혈육의 가정이 다인 걸로 여기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나 이게 혈육의 가정이든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든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든지 간에 그 완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조금만 힘들면 싸우고 깨지고 별거하고 각방 쓰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뭐야? 우리 부부를 하나님이 짝지고 자녀를 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왜 줬는지,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 이끄시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이 가슴이 들떠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즐겁게, 그냥 행복하게, 그냥 잘 되기만 살려고 그런 거야. 잘 되기는 왜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가지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귀하신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127편, 128편에서 이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정 어려우신 분 유튜브로 오신 분도 잘 참여하셨어요. 복된 가정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하나님 어디를 이끄시고 뭘 완성해 가신 거죠? 한 몸으로 완성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손길을 봐야 돼. 하나님의 손길을요. 이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복잡한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 시대는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부딪히고 일에 시달리고 자녀 때문에 걱정 근심 해도 연로하신 부모 때문에 가장 무거운 짐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혼자 삶도 만만치 않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 복잡하고 막막 물려가는 얽히고 설킨 이런
꼬이기 쉬운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그건요, 우리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이 세상이 복잡하다고 생각도 복잡해, 삶도 복잡해, 관계도 복잡해.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런 나날을, 불행한 나날을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단순화시켜야 돼.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 예수님 삶은 그 복잡할 때 종교적으로 로마의 압제 속에, 식민지 속에 있었지,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박해 속에 있었지, 제자들은 멍 때리지, 뚱딴 같은 소리 계속 해야 되지. 그 복잡한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단순했어. 심플 라이프. 단순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단순할까요? 진리로 살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거야. 진리로. 욕심을 내려놓는 거, 그런 거, 저 불교 가서 이런 거 가서 그런 거 하나 비는 거고, 그건 불상 앞에서.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 거하면 복잡한 게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이 선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권을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 삶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이 초점을 모아야 돼요. 봐보십시오. 이게 똑같은 이 태양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목렌즈를 해놓으면요, 요거 1000년, 만년을 비춰도 그대로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게 에너지가 분산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 볼록 렌즈를 이렇게 모으면 초점이 모아져요.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딱 있으면요, 이렇게 갖다 이렇게 비춰놓으면 어떻게 해요? 초점은 이게 타요. 떨어져 버려요. 아셨죠?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요, 어떤 것도 있어도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게 127편의 얘기예요. 한마디로 쫙 엑기스로 주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 가정은 복잡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제 선물, 이게 상급이 뭘까? 3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먼저 읽어볼게요. 127편 3절부터 5절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에게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우리 자식들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에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상급이에요. 아멘. 네.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있는 열매는, 태안에 있는 이 열매, 임신해갖고 이상에 태어난 이 열매들, 자식들, 이들은 하나님 주신 상급이란 말이에요. 상급. 네. 자식이 여러분 골칫덩어리 짐덩이가 되면 안 돼요.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상급으로 주고 선물로 준 거예요. 최고로 선물로. 아이고 내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일로 와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는 하나님 주신 나의 수고의 상급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너는 상급으로 받은 애야. 알았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비록 속을 썩어도 우리도 좀 입장 바꿔놓고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님한테 속을 썩였잖아. 머리 아프게 하고. 그런데 뭐 자식은 그 정도는 그럼 속을 썩여줘야지 나한테. 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자님처럼 부처님처럼 다 뭐 속도 하나를 썩여도 않고 그냥 아주 인지하게 잘 스스로 잘한 줄 아나 봐. 그런 자식은 없어요. 그쵸? 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게?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게? 누구는 누구야? 나요 나.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게? 그렇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뭐가 부러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돼. 왜?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서버리고 커버려. 내 생각, 내 욕심이 너무 커버려. 앞서가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일마다 헛고생을 친다. 허탕치는 인생이 된다, 결국. 그 말씀하는 게 1절, 2절 보세요. 왜냐하면 이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끝이 별로야, 별로.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 말씀 좀 해주는 거예요. 집 세운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소용없다. 헛수고다. 하나님의 성을 아무리 파수꾼이 지켜도 하나님의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도 헛된 일이고 헛고생이다.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1절, 2절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뭐 이게 뭐 집을 세우든지 그 다음에 밤 안 자고 파수꾼 보초를 쓰든지 지키려고 해도 그게 되냐고. 2절 일찍 자고 늦게 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해갖고 살려고 버둥버둥 하면서 밤늦게 오면 파김치야 돼갖고 오자마자 씻자마자 그냥 한숨 얼른 지금 시장기만 면하고 그냥 누청하자 그냥 빨리 잤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 오늘 너무 지쳤다. 그렇게 해도 이거 늦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먹고 살려고 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요,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안 됩니다, 절대. 인생은요. 네. 진실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고 꼭 설교 시간에 계속 사랑 많이 받으려고 계속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예. 자, 이게 이제 127편 말씀이고요. 128편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네. 자, 이제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일한 만큼 먹는 복이에요. 2절.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네, 진짜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냐? 내가 일한 만큼 더보다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일을 그냥 뼈가 그냥 쉴 정도로 일을 했는데 요만큼 일한 것은 있다마는데 얻은 건 요만큼, 그것도 복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냐? 일한 만큼 먹는 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감당하고 소화를 시켜낼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먹는 복이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해도요, 이게 먹는다고 다 먹을 줄 아세요? 아니요. 몸이 안 받으면 쌓아놓고도 안 들어가지. 몸이 안 받아. 됐다. 어머니 한숨만 더 드셔보세요. 아버님. 됐다. 몸이 안 받으면 소용없어. 안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일한 만큼 먹는 복이 그게 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유혹이 별로 없어요. 욕심에 내가 넘어가지 않아. 사기당하지 않아. 일확천금 그냥 고리 이자 준다니까 거기다가 그냥 이 은퇴금 자금 집어넣어가지고 홀라당 다 넘어가 버려. 다. 일한 만큼 먹는, 나는 일한 만큼 먹으면서 살겠다. 그러면 되지. 아멘. 네. 불로소득이라는 뇌물 이거 다 토해냅니다. 나중에 다 토해내요, 여러분. 그때 먹을 때는 좋지. 그거 그냥 다 먹어가지고 전부 다 내 뒤에 통장에 다 들어가 있고 뒤에 다 내 것 될 줄 알았지? 아니요. 가족의 풍성한 행복이요.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가족의 풍성한 행복을 가지게 돼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아멘. 자, 보세요. 아내하고 자녀들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오신 분이 있고요. 혹시 여기 못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내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제 옆에 오신 분이 있죠. 부부는 옆에 감사해요. 옆에 서로 보면서 혼자 왔더라도 옆에 이제 그렇게 될 줄 믿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당신은 풍성한 포도송이요. 시작. 아니요,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요. 그쵸? 아멘. 네. 포도나무요, 가시나무요. 응? 네. 말한 대로 돼, 그러면은. 네. 그리고 내 상에 둘러앉은, 이 상에서 둘러앉는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 묘목과 같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묘목과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어린이 목장, 우리 목장에 어린이 목장 모임할 때 어린아이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올리브 블레싱을 하는 거, 올리브 블레싱.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에서 따온 거란 말이에요. 올리브 블레싱. 목장 모임 순서에.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네. 꼭 가족 목장 모임 하세요. 가족 목장 모임. 네. 가족.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을 준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이 복이 흘러야 돼요. 복이.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이 혈액도 흘려야지 이게 내려가고 심장에서 펌프질하면 다 발끝까지 이게 흘러야 돼요. 막히면 터져버려. 그럼 옷이 입고 싫어져요. 아셨죠? 모든 게 피도 그렇지만은 모든 게 이 복이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지. 네. 그게 진짜 복된 가정이고 복된 삶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봤어요. 언제나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보인다 그랬어요. 아셨죠?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보는데 신약은 뭘로 봐야 되느냐? 공자 맹자 하면 안 돼요. 이게 공자 뭐 불경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그것만 보면은 이제 그건 거의 불경 수준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신약으로 구약을 보고, 그냥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 신약은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시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로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라. 어떤 것에도 매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매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이 중요하잖아요. 하루하루가. 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좀 보겠습니다. 천국을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잘 보십시오. 한 몸이요. 창세기 2장 24.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워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배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아담에게 뭐라 그럽니까? 짝을 지어주면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야 돼요. 아이고 잘 됐다. 모시러 그도 머리 아팠는데 아이고 성경에 부모를 떠나라 그랬으니까 우리 떠납시다. 그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난 말은 뭔 말이냐? 정신적으로 자립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했으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자립해. 부모한테 계속 결혼해놓고 손 벌리지 말고 그래야 행복하지. 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뭘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끼리 뭐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게 아니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해놓으니까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준 배필을 이렇게 하와를 보는 순간에 마치 잠에서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하와가 자기를 향해서 신부 입장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조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입장에서 아담이 이렇게 하고 신부 입장에서 딱 보니까요.
너무너무 이브가 예뻐. 그래서 뻥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딱 그냥 말 안 해도 안 가르쳐줘도 그냥 바로 그냥 직감으로 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고백해. 너와 너 뼈, 내가 내 뼈로 너 만들었고 그리고 살 중에 너는 나의 소중한 살이야. 한 몸 피부, 한 몸이야, 한 몸.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 그러면 불행.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갈수록 불행해. 성경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결혼 짝을 지어줬어요? 한 몸을 이루라고. 한 몸을 이루라고. 한 몸 되면 행복과 기쁨과 모든 것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그 부부의 결혼한 목적은 모르고 행복을 그림자처럼 잡으려고 따라가려고 잡히나 안 잡혀. 그림자는 백날 잡으려고 애를 써도 안 잡혀.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가정 부부가 깨져버렸어. 관계가. 아담아 네가 왜 따먹었니? 하나님이 주신 저 옆에 내가 따먹으라 해서 내가 이렇게 신세에 져줬습니다. 피해자로 전락하는 거야. 조금 전에까지는 어떻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야 한 몸이다. 그래 놓고는 그렇게 즐거워했고 범죄하고 나자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담은 네가 왜 따먹었니? 하나님이 주신 저런 왜 여자를 좋냐는 거예요. 저렇게 안 맞는 여자로 왜 나한테 줬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해. 그리고 자기는 피해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브야 너는 왜 따먹었어 선악과? 저 뱀 사탄 탓이에요. 이러고 뒤집어 씌워. 나는 잘못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관계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부부 사이가 이때부터 충돌, 파괴, 피해 못 살고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난리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다 내 강줄기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르고 시냇가가 흐르고 새들이 놀이하고 계절을 따라 음식을 다 과일 따먹고 뭐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그만 이렇게 다 관계 박살 모든 것은 다 피해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해지는 겁니다. 다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노가 차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깨진 관계를 가정과 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혈육의 피로는 이제 안 돼. 안 맞아. 원래 안 맞다니까. 사랑에 뭐 남녀가 뭐 사랑했고 뭐 그냥 한눈에 반했다나 눈탱이 밤탱이 돼. 그 눈이 감기니까 비늘이 안 벗겨졌고 그래. 조금 살아보면 금방 알아. 얼마나 우리 부부가 안 맞는지를. 로또 당첨이 훨씬 쉬워. 우리 부부가 서로 한 마음 되고 한 몸이 되는 게 보다는. 할렐루야. 다 성경이 다 말씀해 주잖아. 나는 성경만큼 재밌는 게 없어. 진짜 성경만큼 귀한 진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혈육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됐다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 줄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 깨어진 혈육의 관계가 안 되니까. 박 전사님 그쵸. 고기가 저렇게 아까부터 계속 아멘하고 저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다 감사해요. 네. 그런데 자 봐보세요. 그런데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는 그 생명의 보혈을 피로 맺어주는 거야. 피로. 하나님 아들 혈육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죄 없는 피로 생명으로 맺어주고 사랑으로 맺어주는 거야. 쏟아 부어서 그 사랑이 담긴 생명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주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으니 그 가족이 가정교회.
그게 신약 교회입니다. 그게. 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이 혈육으로 안 된 가족과 그 다음에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을, 새 가족을 이걸 같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가족이 회복되게 합니다. 이게 에베소 1장 10절에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게 뭐예요? 통일이 뭐예요? 남북 통일? 아니요.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한 교회 지체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통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4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 에베소 2장 19절 디모데 3장 15절에는 우리는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 가족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신약 가정교회 연습 경험하고 있어요. 이걸 잘 그래서 신약 가정교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데 우리는 아직도 가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가족이 안 됐어. 왜? 목장 식구가 한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 아니라 아직은 안 됐어. 그냥 손님이야, 손님.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 한 형제자매 가족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아직 가족으로 안 여겨져. 그 인간을 안 보는 게 내가 더 마음이 편해. 마음이 안 든 저 목장 식구 마음이 불편해서 뒤집어지려고 그래. 싫어. 싫어. 그러면서 내가 다듬어 주는 거예요. 한 가족 식구로 내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영혼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참 신랑은 예수님, 그 다음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요 신부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 하와를 한 몸으로 지었는데 죄로 인해서 깨지고 피해자를 전락하고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피로 자기 생명과 몸을 주어서 피로 산 값주고 산 거룩한 교회 자신의 신부로 삼아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그 내 남편, 내 아내, 내 신랑, 내 마누라는요 임시 신랑이요. 무슨 신랑? 임시 신랑. 신부는 임시 신부. 그러니까 잘해주면 참 임시 신랑인데 고맙다. 속썩이면 그렇지. 내 인내 조금 주님 거룩한 신부 만들려고 당신이 필요했나 보지. 나를 훈련시키니라고. 거룩한 신부 만들려고. 그래서 그 나는 깨닫지.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배우자를 보면서 그래, 당신은 역시 성경대로 나를 진리를 깨닫게 해주네요. 당신은 영원히 내 신랑, 내 마누라가 배우자가 아내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임시 신랑이고 나 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당신의 그 행동과 못마땅한 그런 불편하게 한 그런 모든 말과 행동들이 나를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또 찾게 만들어 줬군요. 그리고 사는 거야. 배우자가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 태어난 내 새끼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의 다른 데서 태어나가지고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교육과 다른 취미를 가지고 다른 환경 속에 자라나서 한동안에 약간 눈이 삐져가지고 사랑이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보니까 웬걸 걸렸지 뭐. 아셨죠? 그러니까
맨날 속삭이 물론 잘해주면 고맙소 여보 고맙소. 그리고 좀 속삭이고 뒤집어 놓으면 역시 당신의 임시 남편이군요. 당만 내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의 진리를 당 내가 깨닫게 당신은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만들어줬군요. 참 신랑을 내가 주님과 살려면 이것도 내가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도 내가 이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내가 빚어져야 주님의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냥. 생병 생기지 말고. 아멘. 그래도 우리 남편은 100% 나한테 잘해줘야 돼. 당신은 그럼 잘해줘 그 배우자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죄인 됐을 때 있는 대로 머물려주고 생명을 쏟아서 사랑하는 분은 참 신랑이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 그 준비해야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고 아니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금 마음의 수가 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욕심 많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입이 뒤집어지고 이런 성격도 아직 조금 불안전하고 부족한 그런 배우자를 나한테 딱 붙여놓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요. 그러면 되지 뭐. 네. 그러면 이 다음에 여러분 이제 둘 중에 하나 먼저 갈 때 당신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다 울어. 그때 깨달아 때가 돼. 자, 사실에서 진리로 저자의 의도 사실의 진리로 왜 이 가정 한 몸에서 한 가족으로 한 몸을 이루면서 마지막 완성하시면 하실까?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사실의 진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가정교회 식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한 몸,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참 신랑이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져가는 복된 가정이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가정교회 식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한 몸,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참 신랑이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져가는 복된 가정이다. 그 과정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참 신랑이 우리 소망이세요. 내 남편, 내 마누라가 내 자식이 소망이 아니고요. 그냥 자식은 선물이에요. 선물 상급이고 선물이지. 하나님이 거저준 선물이지. 소망은 자식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소망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줄 거예요. 그래 인생의 가장 이따위에 즐겁고 가장 기쁜 잔치가 뭐예요? 장례식이요? 아니요. 결혼잔치요. 혼인잔치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네. 그 소망이 차고 넘쳐야지. 네. 그래서 우리 빚어가는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야지. 지금 이 자기밖에 모르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뒤집어지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뭐 이러면은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뭐 맞아야 살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결혼해가지고 그런 지옥은 따로 없지. 무슨 너무 천국은 천국이야. 서로 부부가 맞아야지. 부부는 서로 맞아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함께 살수록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사는 것. 이게 구원이고 천국을 이미 시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에서 뭐 하죠? 제자 삼아야지. 제자가 누구 제자 만든 거? 내 제자?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성품, 내적인 성품, 그걸 버틴 걸 삶이다 그래요. 그 삶을, 예수님의 삶을 전수받아 또 전수해주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키워낼 수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돼야지.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마지막 때 예수님 닮아야지 같이 살지. 영원히 살 텐데 지금 배우자처럼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영원히 살아봐봐.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지옥은 그런 지옥이 없지. 그래서 예수님 닮은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한 거,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닮아야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 평생 믿는데 주님 닮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 제자 되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의 그 삶을 전수해 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내 욕심껏 막 살고 막 이렇게 사는데 주님하고 안 맞았고 어떻게 혼자 안 취하고 같이 살아요? 못 살아. 그때는 이혼도 안 돼. 별거도 못 한다니까. 각방 못 써.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영원히 포에버 영원히 그 될 텐데.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님 닮아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주님의 기쁨이구나. 이걸 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같이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서로 대화하고 산책도 해보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야지 주님과 함께 이 다음에 대화도 되고 통할 거 아니에요. 벽에다 대고 그 부부 마음에 안 드는 벽에다 대고 소리 지는 것 같아요. 그거 힘들어. 그러면 참 힘듭니다. 주님과 통해야지 뭔가 마음과 마음이, 그리고 영과 영이 통해야지 영혼이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지.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부로서 결혼해야 한 몸 됩니다.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한 몸 하려고 그러니까 한 몸이 안 되고 쾌락의 도구만 되는 거예요. 성노기의 감으로 즐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서는 거예요. 이건 마귀 장난들이에요. 이거. 결혼해야 한 몸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이 있지 않냔 말이에요. 아멘. 너무 신나잖아. 이 110편, 127편, 128편 정말 이렇게 진리로 풀어내니까 여러분 속이 다 후련하잖아요. 우리 장래와 앞길과 인생에 뭐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다 미리 보여주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꼭 오늘 여기서 끝나자마자, 아니면 부부가 함께 왔으면 끝나자마자 차 안에서 돌아가면서 얘기하세요. 임시 신랑으로서 고생 많았어. 꼭 손잡아주고. 그러나 섭섭해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임시 신랑이지 나 참 신랑은 예수님이시여. 당신도 그때는 신랑 노릇 천국에서 못하고 나와 똑같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깨끗한 정결한 신부가 될 거예요. 여보, 우리 같이 이 주님 알아가고 섬깁시다. 닮아갑시다. 남은 생이라도 여보 알죠? 그렇고 말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차 안에서. 이런 천국을 살아가야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래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이 은혜와 축복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